변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8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9장 14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갈 곳 없을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눕니다. 스콘 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과 힘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이 허락한 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세대 사역자들과 작은 교회 비빌 언덕과 플랫폼이 되고자 도전한 앱 개발이 어느 순간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왜 이리 나를 힘들게 하는지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작은 교회 신방 입구 후에는 젊은 세대 사역 후반기 개강을 위한 모임이 전웅재 목사와 있습니다. 이제 후반기 사역들이 하나하나 다시 시작을 합니다. 교회들이 바쁜 여름 사역을 마치고 다시 후반기를 시작하는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겸손히 주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갑니다. 젊은 세대 사역자들을 향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스콘이 블랙홀이 되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과감한 도전장이 필요한 시간인데 어찌해야 합니까? 고백해 봅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기 위해 모든 산을 길로 만드실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믿고 있는데 오직 시온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는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오직 시온이,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다 믿지 못해도 오직 시온이 믿어야 하는데 오직 시온이 하나님이 버리시고 잊으셨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목사인 제가 믿어야 되는데 사실 이러기가 쉽습니다. 충분히 이 상황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분명 주님의 꿈을 가지고 시작됐는데 이렇게까지 돌아가고 또 돌아가면서 사람들의 반응은 없고 더디게 하시다니 서운하고 답답함 이런 생각들이 내 속에 올라올 때가 있음을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온의 이런 고백이 저를 보는 것처럼 오늘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이들의 현실이 너무도 힘겹기에 고난이 이들로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잊으신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했던 것이죠. 오직 시온이. 오늘 이 단어가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얼마나 시온이 답답했으면 그 고난의 언덕을 오르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랬을까요? 오늘의 나는 이들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순간 관점을 바꾸어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분명 모든 산을 길로 만들며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버리시며 우리를 위해 달려오시는 분이신데 왜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줄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이 관점을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하면 또 이게 또 참 그렇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언제나 양면이 존재하고 있음을 이 묵상을 통해서 깊이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시온을 향해 아주 유명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15절로 17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젖먹는 자식을 둔 어머니와 비교하시면서 그들은 혹시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젖먹는 자식을 어머니가 잊을 수 없듯이. 그런데 인간은 그 젖먹는 자식을 두고도 혹 여러 가지 힘겨운 일 때문에 그 자식을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심지어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놓으셔서 절대 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다시 세울 성벽을 짓기 위해 사람들이 올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보라고 하시죠. 18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은 나의 삶으로 맹세한다고 말씀하시죠. 그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라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맹세하시면서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나는 아이를 돌보지도 못하고 힘들어서 낳을 수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났는가 놀라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분명 다 망했던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이렇게 회복되었는지 믿어지지 못해 이런 소리를 외칠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언하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입니다. 답답하고 외롭고 어찌할 수 없는 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숨을 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숨을 쉬게 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이 답답함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에게도 이런 답답함을 말할 수 없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생각처럼 되지 않을 뿐인데 그들에게 고맙다고 해야지 답답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일을 지금까지 믿어주고 따라주고 힘써주신 후원자들의 열정에 감격과 감사뿐이고 죄송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해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를 잊으셨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난 갈 곳이 없습니다. 서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힘이 듭니다. 난 어떻게 하나? 이것이 오늘 내 모습입니다. 그런 내게 주님은 맹세하시면서 달려오셔서 나를 안아주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어.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어. 이제 몰려올 거야. 내가 깜짝 놀라 어디서 이런 일이 생겨났지 하고 놀라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이 오늘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계셔서 나는 이 길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마음이 약한 나입니다. 누구보다 의지가 약한 나입니다. 누구보다 지혜가 부족한 나입니다. 누구보다 실수가 많은 나입니다. 그런 나를 여기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나로 넘어지지 않도록 일하시며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어 이 길을 걷고 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이 놀라운 말씀으로 나를 안아주시며 힘을 주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나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의 꿈을 품고 도전할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음 세대가 주께 돌아올 그 길을 만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비빌 언덕과 플랫폼을 이룰 것입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최악의 순간이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저를 안아주시니 힘을 냅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일이 정말이지 힘겹습니다. 왜 이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기에 그 은혜로 답답함과 외로움을 오늘도 버텨냅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자리를 주님처럼 걷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움을 보게 될 것을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이 놀랍습니다. 정말 오늘 같은 날 이 말씀 아니면 자 주저앉고 싶은 그런 날인데 이런 나를 아시고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말씀으로 맹세까지 하시면서 내게 달려와서 나 너 잊지 않았어. 내가 회복시킬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도 다시금 힘을 내고 소망을 갖고 주어진 자리에 충성하는 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저처럼 그런 많은 공경의 일들도 있을 터인데 주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저와 함께 오늘도 일어나서 충성스럽게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인공들로 서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